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부터 우리가 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죠? 베드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8장 24절 쳐다본다, 그냥 바라보는 것,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그리고 주목하여 25절에 본다, 디아벌레퐁, 그리고 밝히 본다, 엔블레포, 이 3단계를 어제 아침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무리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지만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베드로의 자신도 보아야 되고 이 세상도 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게 하는 것. 그렇지 않을 때에 이 소경이 나무들이 막 걸어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도만 갖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내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교훈을 가르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항변했다. 꾸짖고 지금 때가 다 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주는 그릇 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사탄의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밝히 볼 것을 이야기하고 9장 2절에 엿새 후라 그 말은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어요. 세 제자, 이 수석 가장 앞장선 제자들의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장 앞장선 제자들의 그룹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을까 했을 때에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많으면 큰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밥도 먹고 집안의 일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갓난쟁이는 띄워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신앙이 좋고 본이 되어서 데리고 다녔다기보다는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세 제자였어요. 우리가 8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지만 항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베드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려고 했던 또 누구고? 베드로. 심지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있을 때도 초막셋을 9장 2절에서 13절에 여기서 짓고 삽시다. 그때에도 베드로였고 그래서 잠시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기적의 원리 이렇게 정해 보는데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은 후반부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는데요.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믿음은 첫째,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에 대한 정의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첫째로 기적이 필요한 현실. 기적이 필요한 현실은 오늘 여기 14절부터요 쭉 가는데요.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튿날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 꼭 기억하십시오. 변론은 뭐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계속 펼치는 것.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로 싸운다고까지 해야 될까요? 이 변론만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누구랑 누가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올 줄 알았을 텐데 온 무리가 보고 매우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왜요? 두 번째는 변론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죠. 온 무리가 매우 놀라고
관료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 14절에 변론, 16절에 변론하고 있느냐. 변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때 무리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에 치는지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를 간다. 언제 이를 갈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올랐을 때. 언제 거품을 물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또 파리에 져가는지라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꼴가닥 뒤로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이 모습은요, 분노가 가득 찬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가장 잘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누가 늘 잘 분노할까요? 성격 탓도 있지만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해야 돼. 교파가 갈라지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래서 교파가 갈라집니다. 마귀는 반드시 분노하는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꼭 이용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놀이기가 될 수가 너무 쉽다. 기도하면 마귀가 덤비지 않습니까? 천만에 예수님은 40일, 예수님 같은 분도 금식 기도했어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는 귀신 내가 기도하면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마귀의 밥, 가장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다 분노의 감정에는 쉽사리 노출이 됩니다. 특히 의를 위해서 의분이라고 하지요. 바른 것, 잘못된 것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여기에 늘 속아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뭘 변론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야, 너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쫓아낸다고. 너희들 다 그동안 너희 선생님도 그랬고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변론만 있었지 뭐가 없었다? 변론만 있었지 뭐가 없었어요. 저 뒤에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제 아침인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사. 어제 수요일 저녁에 얘기해요.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변형. 지적은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교훈의 방법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약점은 뭘까요? 잘 들어요. 듣고 은혜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늘 어렵습니다. 이 변형되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요 가장 믿음이 좋은 제자가 아니라 가장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늘 손이 많은 가진 제자들. 믿음은 그래서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그들이 변론, 서기관들도 변론, 제자들도 변론. 그런데 제자들은 서기관들이야 뭐 그렇다 손치고 제자들이 무엇 갖고 변론을 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교훈을 우리는 경험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은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과거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때는 제자들 둘씩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은 몇 명이 있어요? 12 빼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빼니까 몇 명이에요? 9명이 함께 아마 통성 기도했을 겁니다. 항아리 기도했을 겁니다. 안수 기도했을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도 쳤을 거예요. 그래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아니에요. 어제 밥 먹었다. 제가 그런 얘기 늘 하지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우리 카페 난로 때문에 보일러 이 라지에타라고 이제 계속 신경 3일째 어제까지 와서 기술자가 고쳤는데 오늘 새벽에 또 막혀. 여러분 다른 방은 다 되는데 거기만 안 돼. 또 막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고 와서 공기 빼면 되는데 또 막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과거의 경험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은혜로 힘으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기도는 없고 뭐만 있어요? 변론만 있어요. 말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는 그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지 변론 갖고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늘 우리가 기도원 가서 그리고 금요 철학기도도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 끝나야 돼. 요즘에 우리 교회도 금요일 1시간 기도원 제도 가본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복잡합니다.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저 북한이 지금 고체 연료를 써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데 이것은 요격하는 그것으로 잡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신무기가 개발되는데 우리는 겨우 곡사포로 뭘로 쏜다. 게임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보다 기도를 더 안 해요.
과거보다 더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죠.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도 믿음 생활이 점점 기운이 없어요. 과거보다 목사인 저부터요, 더 많이 기도한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현실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오죽할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룸카페 들어보셨어요? 룸카페 돈 10,000원만 주면은 2-3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남학생 여학생이 마음껏 놀 수 있어요. 탈선의 온상이라고. 뭐 노래방에다가 코인방에다가 무슨 방에다가 막 이렇게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있을 때가 있는가? 정말 가슴 아파요.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9시 예배 끝나는 10시쯤에 오는 애들이 있어. 지난주에는 또 머리를 노랗게 어떻게 물들였냐 물어보니까 이마트 화장실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물을 들여줬대. 그러고는 정작 왔는데 창피하니까 못 올라가겠대. 야야, 너희들은 너무 멋지다. 올라가지. 예배 끝나고 올라갔어.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거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도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에서 친구들, 교회에서 추억이, 교회에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 와서 밥이라도 잘 먹어라, 그 추억이 교회 가면 따뜻한 밥 먹었다. 왜 제가 이 아이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자 보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분노의 감정,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그런데 자, 두 번째 19절 마지막에 우리의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말고 다른 데 있나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말고 어디로? 아무리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 상징입니다. 상징. 교회로 데려오라. 그런데 20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소년이 예수를 볼 때에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 하면은 귀신은 꼭 우리를 경련을 일으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를 가면은요, 꼭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사건들이, 말들이 꼭 생깁니다. 이것이 귀신의 경련이.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또 분노의 감정 조절. 예수님이 물어요. 21절,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22절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피에 맺힌 절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일이 안 되고 자녀가 힘들 때 부모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아이처럼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고 이 정신이 없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얼마나,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중요한 단어가 곧
곧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믿을만 하니까 아니에요. 곧 말씀을 들은 즉시 그 순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피에 맺힌 절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아이들 탓만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심정을 통하고 기도하는 이 외침, 이 간절함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할 일입니다. 아이가 고침받기 전에 아버지의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했어요? 변론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25절의 중간에 보면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말 못하게 해요. 진리의 말을 못하게 해요. 못 듣는 귀신아, 진리를 못 듣게 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얘기하면 듣습니까? 말합니까? 안 해요.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라 하면 너무할까요? 귀신의 역사는 바로 가장 확실한 것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출세, 부, 명예, 여기에만 폭 빠져 살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교육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무리는 것을 보고 소리 질러, 귀신이 26절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죽은 것 같이 돼요. 예수께서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26절 마지막에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요. 왜요?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는 온통 희망이 없지요.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걱정은 해도 기도는 안 해요. 염려는 해도 기도는 안 해요. 그러나 27절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켜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으킨다 이 말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같은 단어를.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왜요? 부끄러운 모양이죠. 어찌 능히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그래서 믿음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깨닫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나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변론만 하고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변론만 하고 있어요. 마귀는 변론하게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변론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 고쳐라 지적질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변형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손잡고 일으키는 그 역사가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원리는 기도하는 현실에 내게로 돌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외쳤던 아버지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많고 우리는 연약해서 참으로 할 수 없는데도 별로만 일삼고 있고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도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고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낮에도 기도하고 아버지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론이 아닌 기도로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믿음을,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좋으시고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님을 주여 주와 함께